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하여서 저희 비전 왕성교회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전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비전인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비전아웃, 도시를 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일수록 마음에 쌓아두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꺼내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데 사람들은 어렵더라 라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 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차라리 세상에서는 상처받는 것이 익숙하고 세상에서는 상처를 견디는 것이 익숙한데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오래 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교회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좀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말 속에서, 눈빛 속에서, 행동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담스러움이었고 마음을 다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아끼게 되고 마음을 가리게 되어지고 신앙은 유지하여야겠지만 교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곳이고 상처가 있는 곳일까라고요. 사람이 모이면 왜 상처가 생기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멀어지고,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 배려가 부족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문제가 또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힘들게 했더라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죠. 큰 특별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외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나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맞는 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말은 옳죠.
그런데 내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요. 물론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목장, 전도회, 선교회,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직장에서의 신우회, 이런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모두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 마음은 따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의 태도는 한 템포 느린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은 너무 앞서갈 때가 있죠. 그리고 관계가 생각보다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라고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질책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요,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 조심스러워진 공동체인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에 때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누군가 약해져 있는 분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 말하는 자리와 타이밍, 그리고 말을 듣는 분들의 마음 상태, 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들이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묻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상처가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심하던 말이 때로는 너무나도 단정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설명을 잘 하던 말들이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답하다 보니 결론부터 말하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던 태도가 오히려 빠르게 판단하고 오히려 비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어떤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경우보다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기 보호 본능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가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모습들이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상태가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러한 약함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고, 이러한 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약함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작동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말이죠. 언제나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때로는 선한 동기와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맺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책임감과 부담감이 나를 엄습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에서 말이죠. 그런 상태들, 그러한 상처들, 그러한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말이 줄어들게 되어지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될 때는 그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지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시선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찾는 것이죠. 누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누가 먼저 이런 모든 상황에 문제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판단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모임의 그 공동체,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의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모임을, 교회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말하는 방식 때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요.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오고 가는 그 환경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지켜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에 의하여서 말이 시작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건강할 때는 누군가가 말을 하기 전에는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세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지, 내가 하는 이 말이 저분이 감당이 가능한지, 이 말이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모임을 세울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약해지면 말이죠,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판단부터 나오고 결론부터 나오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은요, 회의하는 자리에서 필요 없는 말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일반적인 내용들만 나누고 나의 안에 깊은 내용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나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가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말하는 일이 부담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요. 공동체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거칠어지면은, 그 말하는 것과 표현이 거칠어지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뭡니까? 서로 존중하라,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하는 우리의 전제적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여기 빗자루를 드십시오, 삽을 드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빗자루를 들 힘이 없고 삽을 들 힘이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보를 들 힘도 없는 분에게 우리가 자꾸 맡기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이르는 이야기를, 말은 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약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성도들, 조금 더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열심을 가지고서 그러한 연약한 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알고, 내가 결정 짓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성도님, 열심을 품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맞는데 이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열심히 있는 분들은 너무나도 크게 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없이 약해져 있는 분들, 상처 입은 분들은 그 열심이 잘못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외로워지고 더 물러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를 않을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로마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인내하라라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은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언제나 환난이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왜 교회가, 왜 공동체가 이렇게 쉽게 지치고 왜 부담감이 넘쳐나게 되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공동체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삽을 들 힘이 없고 빗자루를 들 힘이 없는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담스러운 관계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선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끌어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는다는 말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환난 앞에 머무는 것보다도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 오늘날 더 쉬운 선택인 거 아십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보다도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들을 더 좋아하는 걸 아십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동역자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는 동시에 사람은 혼자서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혼자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문제 해결이기보다는 나의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겉면이 더욱더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상대의 상황을 계속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지쳤을 때에, 공동체가 지쳤을 때에 이 말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누군가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선 자리에 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모든 것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자꾸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으로 그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를 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따라 부담스럽고 힘든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공동체가 왜 점점 조심스러워지는지, 왜 이 안에서 말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지, 왜 함께 가고 싶어도 자꾸 자기의 자리로 물러서고 혼자 있으려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호하면 누구라도 어려운 일은 함께 버텨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오래 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참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모든 마음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선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존재의 한계가 분명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좋은 말투를 배운다고 해서,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배운다고 해서 이 연약한 흐름의 근원적인 이 원인 문제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걸까요? 공동체를,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한 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과 같이 말들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오해가 넘쳐나고 침묵이 겹쳐진 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끝까지 부당한 억울한 판결 앞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할 줄을 몰라서 말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의 무게를 친히 자신의 몸에 끝까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서 연약한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임 안에서 더 이상 어디까지 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약한 상태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비전인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봅시다라고 다짐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미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다려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 당하시면서까지 한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것이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재촉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고 섬겨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열심,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열심,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신, 입혀주신 예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서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에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주고 인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의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이른 양들을 위하여서, 상처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전 왕성교회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고 예수의 은혜로, 사람의 도움이 능력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은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그러한 비전 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그 자리에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상처 입은 영혼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비추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